계속해서 잠언서 14장 19절에 나와 있는 동쪽문이라고 하는 샤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동쪽문을 계속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라어, 히브리어 직역을 한번 읽고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사역은 선한 사역의 얼굴을 향하는 사역을 위하여 낮추었다. 그리고 불의한 사역은 의로운 문 사역에 접하여 낮추었다. 이 잠언서 전에 우리가 시편에서 공부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너의 문 사역의 머리 사역을 뭐하라고 그 당시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들어 올리라 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낮추어라.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낮추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 낮춰야 된다는 겁니까? 나쁜 사역은 낮춰야 된다. 그렇죠. 불의한 사역은 낮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의한 사역, 나쁜 사역이 낮추어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머리 사역이 뭐 되어질 수 있다? 들어 올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사역이 들어 올려지면서, 즉 나의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올려지면서 나쁜 사역, 불의한 사역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낮아져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높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들어 올려져야 될 부분이 있고 낮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즉 우리에게는 주님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지식과 나의 지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까? 동등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동등하게 되어지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지식은 여기에 계시고 나의 지혜와 지식은 여기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스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들어 올려야 될 부분이 있고 낮춰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의 의미에서 첫 번째 단어가 알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알렙이라는 단어는 숫자로서는 100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할 때 주의 곁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즉 본성이 년이니까 탈바꿈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알렙이라는 나의 본성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알렙이라는 나의 본성이 타브라고 하고 있는 마지막 알파벳 단어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스와 내가 멍에를 같이 매는데, 나의 본성이 그리스도 예수스의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높아져야 되고 들어 올려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멸망당해져야 될 부분이 이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나쁜 사역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땅 안에 그 아담의 나쁜 것이 풍성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목적, 모든 날이 나쁠 뿐이다. 세상 전부는 나쁜 자 안에 놓여 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사역은 나쁜 것을 미워하라. 이 미워하는 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나쁜 사역은 몇째 날까지입니까? 모든 날이 나쁠 뿐이니 했는데 5째 날까지가 나쁜 사역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하게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그것이 나쁜 사역이더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어서 가르치고 그것을 흡수하는 모든 전체가 무엇이다? 나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역. 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고보서, 디모데후서 3장을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더욱 악하여져서 뭐한다고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요한복음 강의 오늘 부분이 사실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부분에 가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부분도 어떤 얘기입니까? 나쁜 사역과 무슨 사역입니까? 선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데 나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법률을 어긴다든지 그런 나쁜 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시간에도 선악의 지식에서 나온 모든 것은 그것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고 좋은 말, 친절한 말,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사람을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다? 나쁜 사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고 있다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속고 있고 자기가 속이는지도 모르면서 속이고 있다고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지식으로 뭐 하고 있으니까요. 주고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른 예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넷째 날 교회, 다섯째 날 교회에서는 광야교회, 가나안교회에서는 자기가 구원받은 줄을 뭐 하고 있습니까? 의심치 않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이고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눈뜬 장님이요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소경이 되다 보니까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고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이고 있다고요.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목사와 성도 사이예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사이에서 속이고 속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온 것으로 철저하게 뭐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세뇌당해져 있다고요. 죽을 때까지 속고 속이는 상황에서 잘 믿는 줄 알고 올바로 믿는 줄 알고 또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강에서 제가 말씀을 좀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속이는 것이 무엇이고 속는 것이 무엇이고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왜요? 분명히 여기 13절이지만 16절에 저희가 눈이 와봤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테오 푸뉴스토스 영적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육적인 책이다, 영적인 책이다. 영적인 책이다. 그럼 여기서도 속이고 속는 자들은 뭘 가지고 속이고 속는다고요? 성경에 속이고 성경을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속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나쁜 사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철석같이 뭐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강에서 오늘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쁜 사역입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섬긴다고 속고 속이고 있는 것. 넷째 날, 다섯째 날 교인들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특히 다섯째 날 교인들한테. 자기는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추워도 뭐합니까?
평생 의심할래 의심할 수 없는 뭐 안에 갇혀 있습니까? 프레임에 갇혀져 있다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직분을 받아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정말 간곡하게 열심으로 순수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의심할 수 없도록 프레임이 뭐 되어 있습니까? 딱 짜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속이고 속고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평생을 뭐하고 있습니까? 네, 평생을 하나님 믿는 자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프레임에 갇혀져 있어서 인간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이라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요한복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선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빔이라고 합니다. 토빔. 예, 토빔. 그래서 토브라는 게 뭐였습니까? 토브가 이제 선한이라는 뜻인데 예,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수형.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드 맴이 붙어서 토브에 요드 맴이 붙어서 문법적으로는 복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사역 이렇게 합니다. 선한 사역. 그래서 2896번을 보면 토브라는 말은 좋은, 선한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도 좋은, 선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먼저 토브가 쓰여진 구절 창세기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이 토브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3절부터 보면 히브리어 성경과 번역 성경이 완전히 정말 너무나 잘못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있으라 하면은 명령입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있었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제로 따지면 과거에 예, 있는 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엘로힘을 공부했듯이 그렇죠? 이 엘로힘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가 아마르라고 하는 남성 3인칭 단수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건 복수인데 복수가 어떻게 단수의 주어가 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를 뭘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를 전능자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삶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면 신들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떼오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떼오이가 뭡니까?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엘로힘이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삶입니다. 하나님 삶. 예.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삶이요.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합니까? 남성 3인칭 단수는 그입니다. 그라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문 자체에는 그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십니다. 뭐로 말합니까? 칼동사 미완료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왜 말한다고요?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말을 하신다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다. 미완료로. 네. 그럼 내가 완전히 전능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완료되어지는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완료되어지는 것이다. 왜 얘기하신다? 예희 합니다. 예희. 여기도 예희가 있고
여기도 예희가 있습니다. 그렇죠? 1961번, 1961번. 문법 분해교를 보십시오. 여기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니까 CW 접속사 바브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VQIMZS, VQIMZS 이렇게 되어 있죠. 동사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글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있으라, 있었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다고요. 똑같은 문법 분해교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있으라는 명령이고 금방 얘기했듯이 있었고 하는 것은 과거가 되어버리게 해석을 하고 말았다고요. 영어를 보십시오. 영어에는 let there be 했습니다. 그렇죠? let이라는 것은 사역적인 것입니다. 있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있게 하라. 있게 하라라는 사역형을 쓰려면 칼동사가 되지 않고 문법적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히필 동사가 돼야 됩니다. 히필 동사. 네. 근데 여기 칼동사란 말이죠. 칼동사라는 것은 단순형 능동태를 말합니다. 단순형 능동태. 헬라어에서는 동사, 직설법과 같은 문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형 능동태로 뭐 하는 것입니까? 하야,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있다, 존재한다. 근데 칼동사니까 미완료태를 써가지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미완료로 말씀을 하셨고 존재도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삶이 되어진 엘이 되어졌을 때에 말씀이 완료됨과 동시에 존재가 뭐가 된다? 완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완료되어지는 것이냐? 하야라는 존재의 주어가 뭡니까?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남성 3인칭 단수가 뭡니까? 빛이라는 것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완료로. 그럼 내가 완전히 완료인 L의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처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빛 되어지고 내가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고 깜깜한 흑암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을 가면 너의 삶은 뭐라고요?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제자들에 대해서도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따지면 빛이 있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있기 시작한다고요? 빛이 있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왜? 말씀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니까요? 빛이 말씀이십니다. 빛 되신 분이 그리스도스 예수시시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라고 요한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 뭐가 있기 시작하는 것이다? 빛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빛이 있기 시작하고 말씀이 있기 시작해서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완료가 되어졌을 때 나는 엘이 되어진 자요. 나는 뭐가 되어진 자다? 빛이 되어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기 시작하나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바이히 오르 빛이 있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빛은 이제 몇 날의 과정을 거칩니까? 7째 날까지 점점 내 안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요?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날에 이르렀을 때 내가 완전히 빛으로 충만한 날이 되어질, 밤이 아니라 이제 날이 되어진 자가 되어질 때에 나는 뭐가 되어진다? 이제 전능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하나님 삶으로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역이다? 선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좋은 것이요 선한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니까 좋더라라는 그 첫 번째 토브라는 단어가 그래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 3절의 말씀 이해가 되었죠? 자, 그 바탕에서 이제 4절을 보면 좋았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바이아르 했습니다. 바이아르. 여기서도 활동사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엘로힘은 남성 3인칭 단수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는 이 동사의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사의 주어는 3인칭 남성 단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가 보기 시작하신다. 미완료니까요. 보기 시작하신다. 왜 보신다고요? 아까는 말하기 시작하셨죠. 네. 왜 말하신다고요? 그 말씀 자체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가 보기 시작하신다고요. 왜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보기 시작하신다고요. 그가. 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보기 시작하신다고요. 뭘 보긴다고요? 에트하오를 했습니다. 에트하오. 여기 에트가 번역이 안 돼 있다고요. 영어도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에트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알파벳 알렙과 히브리어 22번째 마지막 알파벳인 타브가 합쳐져서 에트가 되어 있습니다. 에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알렙에서 타브까지 가는, 시작에서 완성까지 가는 전 과정에 뭐를 가지고 있다?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입니다. 그죠? 하오르니까 그 빛. 그 빛의 시작과 그 빛의 완성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그가 보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그것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시작과 빛이 완성되는 것이, 빛이 완성됐을 때 전능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 빛의 전체, 빛의 시작과 빛의 완성의 전체를 그가 보기 시작하냐고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하는 톱이 많은 선한 사역. 왜냐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좋은 것, 선한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빛이 시작되어서 빛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되어지는 것이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통해서 전능자 되어지는 것. 그게 무엇이다? 좋은 것이요, 선한 것이요, 그 일은 선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역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시작의 빛에서 완성된 빛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뭐 한다고요? 바이프데 했습니다. 나누기 시작하신다고요. 여기도 미완료입니다. 완전히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히필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역형이란 말이에요. 사역형. 사역형 능동태. 그러니까 나누사가 아닙니다. 그죠? 나누게 시키는 겁니다.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누게 하신다. 그 나누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나누는 일이 어떤 일이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나눠지면 시작의 빛에서 완성된 빛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완성된 빛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뺀 했습니다. 뺀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뺀 하올 했습니다. 하올. 뺀이라는 단어는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여서 뭐하다? 구별하여서 이해하다. 구별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인지는 비교해서 구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것이 참 믿음이요, 어떤 것이 거짓 믿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참믿음만 알아가지고는 참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믿음이 무엇이고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를 둘 다를 아는 자가 뭘 아는 자입니까? 참믿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그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능력이 있다 없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제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같았다 달랐다?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뭐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스 예수스께서 지금 일요일날 예배 보고 있는 장로교회에 나타났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파하고 설교한다고 칩시다. 그들이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돌로 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삶을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뭐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다르다는 건 뭐에 대한 믿음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믿음과 넷째 날, 다섯째 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속고 속이는 자들의 믿음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누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뭐 해라? 오히려 즐거워해라. 너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좋은 사역은 이와 같이 항상 나쁜 사역에 의해서 핍박받고 미움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면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로부터 핍박받는 일, 미움받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믿음으로부터 환영받고 자기들과 동류라는 것이 딱 밝혀지면 핍박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움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빛은 이와 같이 어둠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뺀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구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을 가보면 996번을 보시면 뺀하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distinction 합니다. 구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별, distinction. 그죠? 뺀. 이거는 뭐가 같다? 995번. 빈, distinguish. 구별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뭐다?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빛의 시작과 빛의 완성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일 사역인데 또한 그것은 좋은 사역이요.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나누는 일이다. 그죠? 나누게 하는 일이다. 그 나누는 것은 뭐를 나누는 일이다? 이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빛을 이해하고 그리고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이해하는 것입니까? 그 어두움을 이해해서 뭐 한다고요? 나누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눌 수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다른 예수는 없나니? 라고 하면서 그렇죠. 네. 참 예수와 다른 예수, 참 복음과 다른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세상 영인 다른 영, 귀신의 영,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빛을 이해하고 그 어둠을 이해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완전히 나눠지고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일곱째 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날이, 이 밤이, 이 빛이, 이 어두움이 완전히 찢어지는 날이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는 날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땅의 마음속에 3일 3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빛을 이해하고 어둠을 완전히 이해해서 구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지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을 거쳐져야만이
빛을 이해하고 어둠을 완전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다? 선한 사역이었다? 나쁜 사역이었다? 나쁜 사역이었구나. 의로운 사역이었다? 불의한 사역이었다? 불의한 사역이었구나. 내 열심으로 그냥 예수 이름을 불렀고 내 열심으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믿는다고 착각했구나라는 것이 여섯째 날에 오기 전까지는 구별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안 되어지기 때문에 다 나누는 것도 미완료요, 보고 있는 것도 미완료의 상태요. 3절로 가보니까 빛도 아직 미완료로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선한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역이다? 빛이 되는 사역이다. 빛 전체가 이제 나에게 일곱 날을 통해서 빛이 완성되어지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다? 토부. 여기서는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 토빔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선한 사역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사역을 하는 자들이 참으로 뭐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그분이야말로 선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실체적으로 알고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문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은, 샤르라는 문에 서 있다라는 것은 나쁜 사역이 낮아지고 낮춰지고 불의한 사역이 낮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이르렀을 때에는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뭐된 자입니까? 이름이 되어진 자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되어진 자, 그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찬송이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넷째 교회, 다섯째 교회는 뭘 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렇죠? 또 찬양대가 수 교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곳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100명도 넘는 그 찬양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면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찬송, 찬양은 그건 그림자 찬송이고 그림자 찬양입니다. 내가 뭐 되어지기까지는 실체가 되어져서 내 입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흐레마라는 말,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흐레마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그 말씀이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는 말이 되어지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라고요? 그게 찬송이고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실체란 말이죠. 수천 수백 명의 신도들이 찬송가 몇 장 다 같이 우리 찬송하도록 합시다 하면서 부르는 찬송은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이, 기도와 찬송이 나올 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오간에서 찬송과 찬양을 하니까, 찬송과 찬양과 기도가 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몇째 날까지가 오간에 갇힌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다섯째 날까지 오간에 갇혀져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자들이 옥졸이었단 말이죠. 옥졸. 그래서 주님 탄생하실 때에 누가복음을 보면
밤 사경에 뭐 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뭐 하고 있다고요? 지키고 있다 이 얘기가 있죠. 한번 말이 나온 김에 시편 135편 다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부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 배웠습니다. 그렇죠? 베트, 집, 레헴, 떡집. 레헴은 라함, 전쟁하다. 전쟁하는 집. 전쟁하는 집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스가 전쟁하는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죠? 내 안에 선한 사역과 나쁜 사역, 불의한 사역과 의로운 사역, 선악의 지식과 생명의 지식이 싸우지 않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깨달음이 없고 그 구별하는 것이 없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할 리가 만무하죠. 만무하죠. 그 싸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뭐 했더라? 잉태되었더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일곱째 나팔 소리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늘과 거짓 하늘,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아까도 얘기한 참 예수와 다른 예수, 참 복음과 다른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세상의 영,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마리아라고 이름을 가진 모반을 하는, 반역을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경에, 자, 이 장면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누구 양떼요?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요. 자기 양떼를. 넷째 날, 다섯째 날 목사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요. 장로교 양떼 지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요. 이 양들은 앞으로 누구의 양이 될 자들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그죠? 나는 좋은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이 양떼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자기 양떼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양떼가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을 보자고요. 포이메네스 했습니다. 목자들이 했습니다. 그죠? 목자들, 셰퍼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양하는 삶입니다. 네. 오늘날에 말하는 목사들입니다. 말 그대로.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들이, 그죠? 네. 지경 안에서 코라라는 것은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 어떤 공간 안에서 넷째 날 공간,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네, 공간 안에서, 그죠? 해산했습니다. 뭐를 쓰고 있습니까? 동사 직설법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존재하고 있다 말이죠. 그렇죠?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다. 누가? 이 목자들이요. 목자 삶이 그 지경 안에서 존재하고 있더니, 그죠? 네. 근데 여기 아그라올렌 했습니다. 아그라올렌. 아그로스라는 건 들입니다. 들. 네. 그래서 들에서 살다, 야영하다, 아글라오레요, 야영하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야영하여서 그 지경 안에, 그 공간 안에서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목자들은 완료된 목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넷째 날, 다섯째 날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 파이다, 고고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란 말이죠. 이 자들은. 네. 그래서 들에서 야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퓰라소 했습니다. 퓰라소. 자, 이 퓰라소에서 뭐가 나옵니까? 퓰라케. 퓰라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옥입니다.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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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퓰라케가 뭐라고요? 감옥이요. 감옥.
경계라고 나와 있는데 경계가 아닙니다. 감옥을 뭐하고 있다고요? 퓰라소. 지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보존하고 있다 말이죠. 보존하고 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요한복음 강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볼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했을 때는 어떤 동사를 씁니까? 테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레오.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할 때는 뭘 쓰고 있습니까? 퓰라소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거. 자기가 탈바꿈 되어지고 자기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보존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철저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 퓰라소 하는 것이다. 퓰라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옥의 삶입니다. 퓰라케. 옥의 삶을 지키고 있다고요. 감옥을 지키고 있다고요. 감옥 지키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이요.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가지 못하게 뭐 하는 것입니까? 속이고 속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있고 성도들은 거기에 또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고. 네. 왜? 그 사람도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한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멘, 소멘, 무슨 맨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밤의 옥살을 뭐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습니다. VPP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키고 있다고요. 뭐와 접해서? 에피텐 포이멘에 나우투 했습니다. 그죠? 포이멘 했습니다. 그죠? 예. 포이멘 했죠. 그죠? 그죠? 자기의 목양에 접하여. 자기의 목양에 접하여. 자기가 목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목양하는 거거든요. 포이멘. 그래서 이걸 목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목자. 그죠? 상징적으로 목사. 그죠? 네. 자기의 목사. 그래서 여기는 포이멘에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떼죠. 양떼. 그러니까 양떼입니다. 그죠? 네. 포임네. 그죠? 포임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삶의 양떼를 접하여서 밤의 옥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키고 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라도 뭐 하지 않으려고. 퓰라소. 보존해야지. 거기서 새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참된 교회, 참교회, 참복음으로 오십시오 하더라도 뭐 하고 있다고요? 지키고 있다고요. 못 가게. 그죠?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뭐 하고 있다고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죠? 그것까지 뭐 해야 돼? 그냥 열심히 하나님 말씀 믿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죠? 예, 그렇단 말이죠. 거기서 뭐 해야 되는데요? 이 밤의 옥을 뭐 해야 돼요? 밤의 옥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없어. 속고 있고 속이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시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135편 가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찬송할 수 있는 자 어떤 자다? 옥의 문을 열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게 하는 자 바울과 신라와 같은 자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자 그 자가 참으로 찬송하는 자요 그 자가 참으로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찬송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정에 섰는 너요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아마도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성막 얘기할 때 20개, 10개 생각나십니까? 60개 말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 네. 그러니까 서 있는 사역입니다. 서 있는 사역. 너의 사역은 서 있는 사역이다. 어디에? 여호와의 집 안에 섰는 사역이요 이 말이다. 여호와의 집 안에 섰는 자. 네. 앉아있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은 서서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선자는 부활한 자입니다. 그렇죠? 죽지 않은 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전정에 했는데 전이라는 것은 집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코트를 말합니다. 코트. 그러니까 성막 안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뜰. 근데 우리 하나님입니까? 나의 사역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다라는 것은 동쪽 문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전 과정이 뭐라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나를 전능자 만드는 일이란 말이죠.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집 안에 뜰 안에 예호바의 집 안에 서 있는 자, 서 있는 사역 그 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찬송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곧 기도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 요식 행위들은 다 뭡니까?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할랄 찬송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축약형으로 여기는 야를 쓰고 있고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야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가 지금 선한 사역입니다. 그죠?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것을 고유명사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여호와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실체를 소망하는 이, 실존을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실체를 소망하시고 실존되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곧 뭐하는 것이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실체가 되어지고 실존이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그럼 실체가 되어지고 실존이 되어졌다는 건 뭐가 됐습니까?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광채요 본체다. 본체, 휴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실상을 쓰고 있단 말이죠. 실상, 실체, 실상, 휴포스타시스, 휴포스타소, 스타시스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체가 되어졌다는 건 뭐가 되어진 것이다? 아들이 되어진 것이다. 아들이 되어진 자가 뭐 할 수 있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이름이 아름답다 했는데 나임이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즐거운, 유쾌한. 왜냐하면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뭐한 것이라고요? 즐거운 일이란 말이죠. 행복하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시편 1편에 가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복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요,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옛날에 누가 그럽니까? 그 박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집안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뭐로 행복한 자입니까? 이거로 행복한 자입니다. 예호바의 이름이 실체가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구원이요, 선물이요, 찬양이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으로부터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알지 못한다. 주님과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나는 알았으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니 행복한 즐거운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소망하는 이는 무엇이다? 여호와는 실체를 소망하는 것이 뭐한 것이다? 그것이 선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그럼 뭡니까? 나쁜 사역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불의한 사역입니다. 아들 되어지는 것이 뭐하는 것이다? 선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한 분이 뭐하신 분이다? 선하다. 그럼 여호와라는 뜻은 실체를 소망하고 실존을 소망하는 것. 그럼 실체와 실존은 아들이다. 아들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선한 사역이다. 아들이 찬송할 수 있는 자요. 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인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아들이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이 되었다는 것은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이 뭐 하시니까요?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을 가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합니다. 그죠? 네. 선한 선생님이요 했습니다. 디다스칼레 아가떼 하고 부릅니다. 그죠? 혹격으로. 그죠? 선한 선생님 합니다. 그죠? 네. 티 아가돈 포이에소 했습니다. 그죠? 네. 포이에오 1인칭 단수입니다. 내가 그죠? 티 무슨 어떤 아가돈 선한 일을 포이에오 행하여야 그죠? 히나이코 조엔 아이오니온 내세적인 생명 그죠? 아이오니온 내세적인 생명을 에코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합니다. 그죠? 예. 네. 뭐를 묻고 있습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일. 선한 일은 뭐라고요? 아까 시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떤 것이 선한 거라고요? 실체를 소망하는 것. 실존을 소망하는 것이 뭐하는 것이다?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실존을 소망하는 것. 실존을 소망해서 실체가 되는 것이 뭐를 가진 것입니까? 여기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세적인 생명을 소유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하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뭐라고요? 한 분이시라. 네.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라는 말이 시편 135편 금방 봤듯이 여호와는 선하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지키라는 거는 필라소가 아니라 테레오를 쓰고 있단 말이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에이메 합니다. 에이메. 뭐뭐가 아니라면 에이스 호테오스 하나입니다. 에이스 하나. 그죠? 남성 단수를 쓰니까 한 분, 한 사람. 그죠? 네. 한 사람 누구요? 호테오스. 그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면 그죠? 네. 우데이스 아가토스. 선한 분은 우데이스.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죠?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에이데 델레이스 에이셀 또 에이셀 때랍니다. 그리고 만일 네가 에이스텐 조엔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기 원한다면 테레손 타스 엔톨라스 합니다. 그죠? 너는 그 계명 삶을 테레오 지키라 합니다. 계명 삶을 지키라.
계명 삶을 지키면 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계명 삶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누구만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만 지킬 수 있다. 하나님 되지 못한 자는 계명 삶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왜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성경이 모든 삶을 다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죄 안에 가두었다고요. 그렇죠? 죄에 가두어놨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으로는 지킬 수 없어. 하나님으로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시편에 나와 있듯이 뭐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요. 아까도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 얘기를 했듯이 기도할 수 있는 자요, 찬송할 수 있는 자란 말이죠. 옥문을 열어 제낄 수 있고 옥토에 큰 지진이 날 수 있게 하는 자란 말이죠. 언제 큰 지진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6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6째 인을 떼면 어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인 내가, 옥토가 뭐 한다고요? 움직인다고. 옥토가 움직인다고. 왜?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었어. 지금까지 내가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다른 예수였어. 지금까지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룩한 영은, 성령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었어.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복음은 역사적으로 그냥 믿어왔던 거짓 복음이었어 하는 것이 다 뭐 되니까요? 들통났네. 뽀록났네. 알게 되었네. 깨닫게 되었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아들 되기 시작해서 아들이 되어진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명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엔톨레라고 하는 것이 뭐뭐 안에, 톨레, 텔로스 안에 있는 것이다. 완성 안에 있는 자가 계명이 되어진 자다.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가르치고 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다. 그랬을 때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부자청년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여기는 테레오가 아니라 뭘 쓰고 있다고요? 퓰라소인데 테가 뭡니까? 중간테를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중간테라는 건 뭡니까?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지켰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보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거 계속 보존해 왔습니다. 그렇죠? 뭘 보존해 온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뭐 했다고요? 지켜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그 성지순례에 대한 세계 테마기행 2019라고 쳐보니까 2시간 좀 넘는 그 성지순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금요일 저녁이 되니까 랍비들이 다 뭐합니까? 그 시장마다 막 시장을 막 뛰어다니면서 이 나팔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뭐합니까? 문 닫으라고 빨리. 그죠? 빨리 문 닫고 뭐라고요? 집으로 가! 그죠?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뭐가 시작된다? 안식일이 시작된다. 그죠? 어떤 한 집을 그 여행가가 들어가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와이프가 음식을 열심히 장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드는 걸 먹기만 할 수 있지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내는 더 바쁩니다. 그죠? 아내는 음식을 막 장만해야 안식일 날 전체, 토요일 날 전체 뭐 해야 되니까요. 그걸 가지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시장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문을 안 닫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뭐 합니까? 막 그냥 호동을 치면서 문 닫으라고. 그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내가 어릴 때부터 다 뭐 했다고요? 난 안식일도 지켰고요. 예. 나는 부모를 공경했고요. 그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고요. 그죠? 예? 열심히 적성도 했고요. 그렇죠? 예. 교회 말씀도 열심히 했고, 나 거짓말 한 적 없어요. 그죠? 도적질도 안 했거든요? 간음하지도 않죠. 그럼 살인이 뭐예요? 살인,
예? 사람을 죽이다는 얘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죠? 다 지켰대요. 그죠? 다 지켰대. 예. 누구만 지킬 수 있는 건데.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데. 그죠? 예. 일곱째 날만 지킬 수 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 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 푸시케 조산, 산영이 되었는데, 그렇죠? 그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자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자는 이제 영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계명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요 지킬 수 있는 자란 말이죠. 근데 이 청년은 테레오가 아니라 이제 퓰라소. 어릴 때부터 뭐 했다고요? 우리가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다 지켰다고요.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뭐 하라고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소유를 팔아를 보십시오. 타 슈파르콘타 휴포 뭐뭐 아래 아르콘타 아르코마에 아르케 시작에 속한 모든 삶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시작 아래에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된다고요. 네가 지금까지 지켰다, 보존했다, 퓰라소 했다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다 팔아야 된다고요. 그죠? 다 팔게 되면 부자가 됩니까? 가난한 자가 됩니까? 가난한 자가 되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거지 삶이 되어진다고요. 그렇죠? 그걸 다 족벌이에요. 그죠? 네, 다 족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너는 나와 뭐 하라고요? 아콜류 떼오. 나와 동행하자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청년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심해서 갑니다. 이거 같이. 네, 근심해서 간다고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합니다. 자,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죠? 들어가기 어렵다. 예. 그러면서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합니다. 약대는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대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알파벳의 세 번째 단어입니다. 그죠? 예. 알렙, 베트, 기멜. 세 번째, 기멜. 기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젖대다, 보답하다. 하늘의 신령한 젖을 먹고 보답하는 건 뭐 하는 것입니까? 나쁜 사역하는 것입니까? 선한 사역하는 것입니까? 낙타는 선한 사역할 수 있는 자란 말이죠. 이 자는 하나님 들어가기가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어떤 분이시다? 선한 분이시요 여호와만이 선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다. 그러니까 선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되었다?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 아들 삶이 되어졌다. 그 자는 슈파르콘타 시작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뭐한다? 팔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는 몇째 날입니까? 6째 날입니다. 부자는 몇째 날입니까? 5째 날의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된 상태, 참된 부자는 몇째 날입니까? 7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는 뭐 할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죠? 6째 날은 열심히 먹는 날이란 말이죠. 그렇죠? 7째 날은 금식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 금식하는 것은 어떤 금식이었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남을 치료하고 나눠주는, 생명을 나눠주는 선한 사역을 하는 날이라는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선한 보물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 한 분, 이 부분부터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